할렐루야. 7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나라와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변함없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 그 어려움 속에서 견디고 이기고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교회에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환우분들 중에서 장영란 집사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파상풍으로 인해서 그동안 아픈 것들을 모르고 있다가 온몸에 염증이 퍼져서 이제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장례가 시작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병원 장례식장이 기독교식 장례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찬송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가족분들이 같은 믿음 안에 있으셨다면 저는 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가족분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없으셨나 보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냥 장례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을 보내드리는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길에 찬송도 부를 수 없고 기도도 할 수도 없고 말씀으로 위로할 수도 없고 그냥 함께 친교하는 그 교제의 장소, 또 함께 위로하는 장소에서 그냥 조문하고 나와서 식사하는 장소에서 기도한 것이 어제 찾아가서 저희가 한 전부였습니다. 일단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정말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개인의 마지막 삶의 마무리,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 천국으로 보내는 길, 이 모든 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위로하시고 또 찬송을 부를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는 그 장례식의 환경 가운데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안타까운 삶의 현실 속에서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혐오의 대상이 된 거예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 이 어려운 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에 하나님이 힘을 더해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모든 사회의 전반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구석구석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어려움의 때를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장영란 집사님 가정에 슬픔을 당한 모든 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우리 집사님의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그 귀한 믿음의 삶이 위로함을 받게 도와주시고 이제 남겨진 모든 가족들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장례의 모든 절차 가운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중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레갑 사람들에게 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는 복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살아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천국의 복을 허락받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은 천국의 복이지요.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 땅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영생의 복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 생활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다, 우리에게는 가나안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광야의 인생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요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모든 믿음의 삶, 신앙의 생활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장영란 집사님 가정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요, 우리가 이 영생의 복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는데 마지막 때 마지막을 보내는 그러한 길들도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장례식들이요 너무 그냥 해치우는 것 같아요. 고인을 보내드리는 데 대한 정중한 예의가 없고, 또 부모님을 보내드리고 아버님 어머님을 보내드리는 데 대해서 너무 정말로 그 영생으로 또 천국으로 보내드리는 그 길이 아무 의미 없이 2박 3일을 보내고 때로는 1박 2일을 보내는 것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많은 장례식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장례식이 너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가정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특별히 이번 장례도 그렇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 이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에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도 우리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평소에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가족들에게 많이 남겨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때를 어떻게 보내주고 마지막 장례의 모습들을 어떻게 진행해 달라. 어머님의 뜻, 아버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장례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머님의 뜻, 아버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의 뜻과 아버님의 뜻이 살아생전 가운데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증거되고 전파되고 이야기되지 않았던 것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은 이렇게 해라.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에서는 이 찬송을 불러라. 내가 죽으면 내 장례식 때는 꼭 이 목사님을 불러서 너희들이 위로의 말씀을 듣도록 해라. 내가 죽은 이후에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고 교회는 이렇게 다니고, 이렇게 너희들이 천국에서 만날 때까지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 이것이요 꼭 필요한 얘기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모든 자녀들에게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을 알려주는 것도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말씀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요, 그 복이 어떤 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큰 요지는 14절과 15절 말씀에 다 들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4절 말씀 가운데 보면 레갑의 아들 요나답, 레갑의 자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레갑의 자손들은 선조의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15절 이제 중반 이후 그리하면부터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서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서 이 말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갑의 자손들은 그들의 조상의 이야기도 들었는데 너희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야기도 듣지 아니하고 이것이 복을 준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이야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요, 순종한 레갑 자손의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오늘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 35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누구에게 복이 임하느냐?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시고 누구에게 상을 주시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첫 번째는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십니다. 레갑 자손의 사람들이 그들이 그냥 조상의 말만 순종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이 35장의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지만 이 레갑의 선조 요나답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요, 그냥 단지 조상의 명령이 아니라 그 명령의 숨은 뜻, 목적들을 설명하면요, 그 자손들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선물을 잃어버리지 못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명령이었거든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지 말라, 바알의 뜻을 따르지 말라, 욕심을 내지 말라,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그 법칙대로 살아라, 이것들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켜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도요, 순종의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매일의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다 순종할 것 같지만 우리들이 회귀 본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레갑 족속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눴지만요, 우리 안에 순종의 근육들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출발하였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있어야 되고요, 또 멈춰 했을 때 멈출 수 있는 근육도 우리에게 있어야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딱 임하였다고 해서 모두가 다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끊임없이 말해도요, 그들의 삶이 욕심에 빠져 있고 정욕에 빠져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처럼요, 순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요,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먼저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순종의 잔 근육들을 가지고 순종을 향한 큰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매일매일 순종의 훈련들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의 순간들, 기도의 순간들, 하나하나 말씀들, 정말로 오늘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작은 것은 무엇일까? 이 작은 것 하나하나에 순종하여야지요, 나중에 큰 순종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들을 해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19절의 말씀에 복을 주십니다. 이제 18절을 제가 읽고 19절을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19절과 같은 그러한 복을 주시는데요, 바로 이 복이 무엇이냐면 영원에 대한 복입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은과 금의 복을, 또 건강과 형통의 복을, 또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 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가운데서요, 이거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레갑 자손의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얻었습니다. 이 복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내 허리에서 날 너의 자손들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의 자리에서 끊어지지 않겠다.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복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않는 복을 얻은 사람들은요, 레갑 가문의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의 복, 자손과 자손들, 또 모든 세대를 거듭할수록요, 하나님 앞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이요, 지금 우리의 세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신방을 하고 또 신앙생활 속에서 교제하다 보면요, 정말로 마음속에 존경하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가정을 들어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사세요. 그런데요, 그 신앙이 그 당대에 끊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자녀들이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않습니다. 그 신앙의 대를 그대로 이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의 신앙보다요 아들의 신앙이 뛰어난 사람들이 요즘에는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리고요, 그 일들에 대해서 제 마음속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그것을 많이 안타까워하지 않으세요. 이것만큼 안타까운 사실이 없는데 그것들을 가슴 아파하지 않으세요. 그냥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들 만나서 넉넉한 가정 꾸리고 그러고 있으면요, 언젠가 나가겠지 하는 게 끝이에요. 언젠가는 나가겠죠. 하나님 구원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가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나가야죠. 그렇지만요, 내가 지금 이때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의 삶을요,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들의 신앙이요, 내 신앙보다 더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더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 생각만 해도 마음 가운데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교회를 잘 섬기며 대를 이어서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12기둥보다 더 큰 기둥들로 세워지는 것이요, 여러분,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레갑 자손들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겠습니까? 내 앞에서 너의 가문의 사람들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레갑 가문의 사람들에게 주신 이 복이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가를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이 복을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임하게 하기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때에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 복을 받아 누려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우리의 아들과 딸이, 그리고 그 손자와 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모든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이 세대보다 그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요. 그래야 교회에 복이 있고 교회에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것. 가정도 그렇게 돼야지 복이 있고요. 비전이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복이 있는 가정, 비전이 있는 가정, 이 레갑의 자손들이 받은 이 영원한 복이 우리의 가문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소리 속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부르짖는 마음의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와 있는 모든 신앙의 삶 속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심판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매일의 삶에 순종의 훈련을 거듭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레갑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문에도 이 레갑의 가문에게 임한 복이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 누리며 우리들의 자손과 그 자손들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복, 또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보다 또 우리의 신앙보다 더욱더 귀하고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정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의 힘을 내리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레갑의 자손들이 받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문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복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고, 또 오늘 수요일입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은혜를 세우신 종들에게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또 모든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